청화 선생께서는 법피선열을 주장하셨는데요. 사실 연부를 하거나 공부할 때, 부처님 공부를 뭔가를 이렇게 할 때 행복감이라든지 아주 만족감이라든지 충족감이라든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가볍고 그런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껴야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는 즐겁지 않았죠. 겁도 나고 뭐 가서 고민이, 오히려 시내 같은 데 복잡한 데 가서 차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근심 걱정만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운전에 완전 숙달돼 가지고 잘할 때는 운전이 즐겁잖아요. 마음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주차도 아무리 좁은 곳도 다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실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불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여기에 참 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법에 대한 기쁨도 없이 공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야 곤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족감. 사실 불교는 체험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체험을 얻어야죠. 뭔가에 만족감을 느끼든지 너무나 행복해진다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된다든지 모든 나쁜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잘 안 되는 건 원인은 다 자기 마음씀에 있어요. 내 마음씀을 잘못 썼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다 마음을 두고 극락세계의 이상향, 그 장엄한 세계,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미아불타불을 불러도 나미아불타불이 바로 내 속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 바로 등하불명이라고, 등이 환하게 빛나는데 바로 밑에는 어두워요. 오히려 다른 데는 잘 비추고 있지만 바로 그 밑에는 그래서 등하불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교묘하게 자성불이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을 바로 그 자성불에다 두고 연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락세계의 이상향, 또 창엄한 그 극락세계, 우리 마음의 고향에다가 마음을 두고 연불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부터 해방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영원한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이라서 그 이름 자체에 일체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미아불타불로 탁 모아지게 되면 어떤 참선병이라든지 세간의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일단 근심 걱정이 오히려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서는 근심 걱정이 파먹고 죽어서는 벌레가 내 몸을 파먹어 썩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근심 걱정이 모든 걸 다 나를 해치고 잘 못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화선 선생님께서는 본인같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때 곤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단히 오래 살았으니까 이게 생명이 혼수에 빠질 때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속시키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연불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술술 다 풀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나가면서 좋아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진심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요, 죽음이 가까워서도 점점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대꾸도 다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지금 말도 못하고 저 의식이 막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사님 지금 연불하고 계십니까? 그럼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에. 이 우주란 것이 그 부처님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우주,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부처님밖에 없어. 계속 부처님을 부르니. 정말로 마음이 부처님한테 모아지면 차를 타면 차 엔진도 남의 앞을 탑을 하고 소리를 내는 것 같고, 남의 앞을 탑을 하고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조차도 남의 앞을 탑을 하고 있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벤츠가 아무리 다녀도 나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벤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희한하게 벤츠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걸 칼라베스 효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남의 앞을 타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면 시냇물 소리가 남의 앞을 탑을 하는 것 같고 신묘한 소리를 내고 있고, 그저 염불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약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을 약하게 해놓더라도 오랫동안 달구고 있으면 언젠가 끓잖아요, 그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게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끓을 때도 안 됐는데 그냥 꺼버려. 그러면 한 번도 끓어보지도 못하는 거 같은 것입니다. 소리 낼 때는 내도 좋고 안 낼 때는 안 내도 좋지만 소리 내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셨어요. 남의 앞을 탑을 소리를 나쁜 귀신들은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우리한테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신들은 법을 지키려고 해서 우리가 염불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나 가장 소중한 공부 방법이, 또는 우리 마음을 가장 쉽게 통일시키는 방법이 바로 남의 앞을 탑을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뭐 관세음보살 염불이나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법피라 이걸 하면서 진리와 같이 있다는 법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또 선연이라, 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선연이라는 것은 마음이 통일하게 되면, 마음이 몰입하게 되면 통일된 데서 느끼는 행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황릉문 교수가 쓰신 그 몰입이라는 책에서 보면 몰입할 때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칸트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몰입의 즐거움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몰입을 한 사람만이 뭔가 성취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극락세계는 꼭 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깨달아버리면 바로 이대로 이 자리에서 극락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가 그냥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이미지를 놓지 마시고 남의 앞을 탑을 부처님 염불을 해서 다시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는다고 청하 큰 스님께서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고, 선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신을 통일해가지고 몰입을 하게 되면 몰입하는 데서 굉장히 큰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몰입의 행복이라는 건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만족감이 들어요. 충족감이 들고.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자성불이 충만해 아주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나 비슷한 말이죠.
더피는 법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진리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면서 느끼는 행복. 그다음에 선열이라는 것은 몰입을 하면서, 몰입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놓은 게 몰입이라 그래요. 그 황long 교수가 거기서 얘기한 걸 보면 사자하고 얼룩말들은 항상 옆에서 산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얼룩말을 쫓아가는데 그때 얼룩말은 사자보다 더 원래는 빠른 거잖아요. 근데 재수 없으면 죽는 거지만 사자가 쫓아가면 얼룩말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뛰잖아요. 그때가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를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즐거운 것이에요. 저도 테니스를 쳐보면 그냥 보통 실력이 낮은 사람하고 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력이 나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해가지고 정말로 아주 간들간들하게 이렇게 아주 시속게임으로 갈 때 그때 정말 재미를 느껴요. 아주 몰입해가지고 타는 그때 그 아주 큰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도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